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 2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수수께끼나 이렇게 퀴즈를 내잖아요, 그죠? 냅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내라고. 수수께끼 한 가지 내겠습니다. 한 집에 방이 있나요? 5 식구가 사는 집은 무엇일까요? 양말. 예. 요즘은 뭐 양말 무좀 있는 분들은 방이 5방이 있더라고요. 한 집에 방이 하나고 5 식구가 사는 양말. 오늘은 제목을 구멍난 내 양말, 빵구난 내 양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기억 좀 하시라고, 생각 좀 하시라고, 살아가면서 생각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목은 이제 빵구난 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요즘은 빵구난 양말을 신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빵구난 양말을 많이 신었습니다. 처음에는 빵구 안 나지요. 신다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나오고 중간마가 나오고 특히 막 뒤꿈치, 그죠? 뒤꿈치가 이거 다 따라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또 막 깨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깨매고. 그러면 또 신발 신으면 막 좀 이상하잖아요. 뛰고 하고. 그런데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나 그러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똑같이 이게 양말이 그대로 있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지 않습니다. 빵꾸 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빵꾸 났는데 이 빵꾸 나는 게 보통 빵꾸 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사도행전 그 13장에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편지는 지금 편지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20장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1차에서 3차까지 한 10년 이상 좀 지났을 것 같아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그렇죠? 믿음 생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더 이게 돈독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죠?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빵꾸가 났어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3절 말씀 보면은요, 그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합니다. 아주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 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에 댕기는 겁니다. 그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막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빵꾸난 이야기, 빵꾸난 증거가 육체로, 육체. 즉 육체입니다, 육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이끈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 빵꾸 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증거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빵운한 것이 뭐인가?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게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거라 조금이라도 좀 접근해 있다. 또 내 생각이 거기 좀 많이 가 있다. 이러면 내가 믿음이 빵운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21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 그냥 헛땡기는 겁니다, 헛땡기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가 믿음이 빵운났나 안 빵운났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경계한다는 말이 앞에 이게 음행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많으면, 내 행동이 많으면, 내 삶 많으면 양말을 깨매듯이 깨매라는 겁니다. 깨매라는 것이죠. 이걸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구멍났나요? 그 육체의 일이고 이것이. 육체의 열매는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믿음의 빵원안의 결과는 지옥불이라는 거죠. 지옥불. 우리 성령으로 시작한 거, 믿음으로 시작한 거, 그 성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성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의 열매. 이게 육체의 열매와 성의 열매는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빵을 안 나면 생각합니다. 자, 다시 3장 1절 3장 와가지고요. 자,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열매를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바뀔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육체 일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고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갈라 1장 있어요. 1장. 우리 1장 6절부터 1장 6절부터. 갈라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 믿음에 빵운한 그 원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 그걸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참보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 평안의 복음, 사랑과
평화의 복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가면 편안합니다. 편안한 게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교인들이 참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을 전하지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편한 거, 좋은 거,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거기 따라갔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잘 되는 거, 1등 하는 거 거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참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글을 많이 올려놨는지 전부 다 자기가 바르게 잘한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글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잠깐만 딱 잘못 생각하면 아 맞네 이게 딱 생각됩니다. 그게 맞네. 그게 넘어가요. 그게 옳다 생각됩니다. 그 참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참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길로 하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줄 저줄 빨지 막 화가 나고 그렇게. 오늘 교회 매마정하지.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그 참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복음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거 한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있네, 왔네.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네. 이거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머리를 믿고 그냥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가치도 안 따라.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일로 구멍난 믿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할 때에 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네. 나는 다 버려야 되겠네. 내 지식, 세상의 가치가 이걸 다 버려야 되겠네.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경륜 시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중심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우리나라 강조해야 하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죠. 그전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지.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 일대기 다 지났지만 한 가지 남았는 거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 일대기 가운데에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해놨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대 징조를 다 말씀해놨다니까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 곧 오세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면은, 깨달으면은, 우리 주위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솔깃할 필요 없어요. 거기 따라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핵심이 그것입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의 일로 빠졌으니까, 믿음에 빠고 났으니까 이제는 깨매라. 어떻게 깨매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빠고 난 믿음을 떼올 수 있다. 깨맬 수 있다. 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거를 믿음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제가 이제 1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 이렇게 오늘 주보에 제가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처음 있는 하늘나무에. 그렇죠? 그냥 막 무조건 믿음 이게 아니고 1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이 신앙. 교회에 사용해야 할 단어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 그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 바랄 앙자 그렇잖아요. 그 제가 옥편에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진짜 이 앙자가 바랄 앙만 이 뿌인가 봤더니만은 세상에 이 앙자가요 우러를 앙, 바랄 앙, 믿을 앙, 따를 앙 이게 있더라고요. 와, 여기 저거라. 이게 신앙이라는 말이 믿고 믿는다. 믿고 또 따른다. 그 의미예요. 믿고 바라본다. 그리고 따른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엄청난 뜻. 많은 뜻을 품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란 말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걸 내가 바라보고 또 믿고 따라가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요겁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앙이 나옵니다.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인데 신앙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8절로 10절까지 8절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있고 1차적인 믿음이 있고 2차적인 믿음, 신앙이 있다.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8절 보면 믿음으로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앙 가운데에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고 10절 하반절에 바랐음이라. 신앙
바라본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 신앙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신앙. 빵원한 믿음에 뛰어오려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곧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를 처음 봤습니다. 전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TV로 그 뉴스나 뭐 이렇게 볼 때 그냥 인큐베이터 애들 있는 거 그거 그죠? 간호사님들이 돌봐주는 그것만 그냥 스쳐 봤는데 지난달에 제가 병원에서 직접 봤어요. 아기가 그 머리가요, 있잖아요. 하여튼 제 주먹만 작은데 하여튼 야구공만 해. 아이고 세상 얼마나 애기 작은지 인큐베이터 나가. 와, 코가 이제 정말 쩌면해요. 입도 쩌면한데 정말 조그만해 입에. 입 조그만한 데가 이게 거기다가 이게 호스를 꼭 꽂아놨어요. 거기 먹이를 한다. 뭐고 뭐 젖이나 우유나 그러고 주는가 봐요.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이게 가엾던지요. 가엾던지 참 불쌍해요. 그래도 걔는 행복해요. 또 지난달에인가 유수에 이제 학교에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 변기인가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 변기에 그 애기 거기서 이제 출산하지 뭘 하노 그냥 버려졌다는 것이죠. 얘가. 그래서 고등학생이 애를 낳아가 그냥 그거 버렸다는 것이죠. 그 차라리 이게 참 안 나왔으면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훨씬 낫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게 애 지우는 걸 뭐라 하지요? 낙태. 예. 미국도 지금 막 말썽이 많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심각한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믿음은요, 1차적인 믿음은 태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약한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그죠? 태어나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그냥 삶을 뭐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수십 평의 아파트 사고,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 타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한번 시험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 있는 거 시험하라, 시험. 예. 진짜 있나, 없나, 이게. 항상 이게 믿음을 들고 다니는 데입니다. 믿음 들고 다니는 데예요, 이게. 마음 안에 들고 다니는 데. 믿음 있는 거. 시험해야 돼. 믿음은 태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이걸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바로 1차적인 믿음입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로 정했다. 너는 옳다.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정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인 믿음이 있으면 2차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고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이. 우리가 두 가지 잘 알듯이 곧 말씀과 기도. 두 기둥입니다. 제가 이제 빨대, 다른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빨대 두 개.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기도.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겠잖아요. 기도. 저 광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루 세 끼 밥 찾아 먹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건 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빵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오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해야 되는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 생깁니다. 믿음이 더 쌓입니다. 그렇죠? 하루라도 안 하면 안중근 의사인가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있던 것처럼 하루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의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쌓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해야 믿음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독감 예방도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맞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좋은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하고 성경 못 읽도록 하고 말씀 못 읽도록 하고 성도들과 이간시키고 못 믿도록 하고 얼마나 방해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빵꾸 나도록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방해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기도.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시험을 당할 텐데 내가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그냥 떠났을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19절에는 그 바울이 스스로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들로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건강이 아니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 좀 해주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목사가 쓰임 받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올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교만해 하나님을 두드려 패가지고 힘이 하나도 얻을 정도로 진짜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떨어졌어요. 성령책이 그때 얼마나 무겁던지. 교회도 겨우 내려와가 기다시피 내려와가지고 성령은 우리 저 뒤에서 보고 좀 갖고 온다 걔가 들어오게 하고 세상에나 그 정도 하나님 힘 다 베푸세요. 몸무게가 지금 45kg 완전 힘을 딱 빼보세요.
야 이놈아, 네 힘 빼라. 네 뭔 건강으로, 네 지식으로 네가 지금 목회했던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야. 네 머리 좋아가지고 뭐 성경 그만큼 깨라는 줄 아느냐? 네 얼마나 뭐 은밀히 좋아가 네가 지금 속에 있는 줄 아느냐? 제가 그동안에 지금 얼마나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번 2023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힘이 한 개도 상해. 그래도 5월, 6월, 7월 때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설교했는데 그래서 설교하려고 앉아서 그냥 어떻게 말 나오는지 그냥 이상하게 말거든요. 하나님이 힘 다 빼보세요. 그 평상시에 말씀을 구절해 듣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세상에 미혹되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돼. 힘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는 실패한 일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실패한 예가 창세기 12장에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묻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애국에 날아가가지고 자기 부인 뺏겼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실패를 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나 믿음에 빠져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생각해보고 다시금 빵구를 떼야 됩니다. 깨매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했던 거 또 해야 돼요. 오늘 세상 문화, 세상 기술, 과학에 교회가 못 따라간다. 그런 비난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디지털, 뭐 어떤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가도 교회만큼은 아날로그. 손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기계가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해주나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나요? 어떤 뭐 기계, 요즘은 뭐, 바소또 말하는 게 이미 지나가지고 뭐 어떤 뭐가 나왔더라. 뭐라 카이께는 뭐 길도 안내해주고, 뭐 날씨도 안내해주고, 뭐 방 온도도 맞춰주고, 뭐, 이야. 그런데 어떤 기계가 기도를 누가 대신합니까? 해줍니까? 네. 요즘 뭐 독일에는 그 뭐고 로봇이 설교를 한답니다. 그 뭐지 그 예, 참 시대 그런데 아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과학이 발달되든 말든 아날로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